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선. 자, 횟집 이름이 많죠. 만선 횟집. 어느 그 바닷가에 가나 만선 횟집은 있습니다. 자, 이 가득 찬 배, 자, 물고기로 인하여 가득 찬 배를 이 만선이라고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만선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네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같은 입장이라면 이 과연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삼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까? 자, 만약 저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 자, 이 랍비나 바리새인들 중에 없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이 제자로 삼는 것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주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자,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혀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이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배자로 인도하신 경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이 사진, 2020년도 이 작년에 제가 이 마지막으로 잡은 고기입니다. 이 베스. 자, 저처럼 이렇게 취미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이 고기를 잡든 못 잡든 안 잡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낚시하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 즐기면서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그러나 이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배 타고 나가면 꼭 잡아와야 합니다.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족들을 건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참 굉장히 허무하죠. 취미로 낚시를 나가더라도 차 타고 한 1시간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다 그러면, 물론 그 시간이 즐기는 시간이지만 참 그 공허함과 허탈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업으로 삼은, 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삼는 어부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올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굉장히 허탈하고 이 가족들 보기에 그 미안한 그 마음. 자, 이 뭔가를 얻어서 막 기쁨이 넘치는 상황이 아니라, 이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빨리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 2절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자, 지금 상황을 잘 봅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상황을 봅시다. 자,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잡고 오고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지금 배를 갖다가 항구에 정박하고 정리하는 상황. 자, 그런데 무리가 몰려옵니다. 자,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무리들이 몰려와서, 한번 보니까 저기 젊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부터 무리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고 있는 상황. 자, 바로 이런 상황이죠. 자, 이 퇴근 시간 되면은 다들 이렇게 기쁜 표정입니다. 제가 이 아침에 그 통근버스를 보면, 아침에 통근버스 보면 사람들 표정이 전부 다 우울합니다. 기쁨으로 막 웃으면서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인상을 쓰거나 우울하거나 핸드폰 보면서 아는 그 멍한 표정. 그런데 그 퇴근할 때 그 버스 보잖아요. 이 관광버스 수준은 아니지만 사람들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물론 몇몇은 밝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하도 많아가지고.
자, 이렇게 퇴근 시간이 됐을 때 기쁜 상황인데 얼른 가야 되는데 이 상황에 만약에 손님이 오신다면, 물론 사장님들은 다르겠죠. 손님이 오신다면 무조건 좋지만 직원들 입장에서 손님이 오신다면 물론 훈련된 모습으로 웃을 수 있지만 그 속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 직장에서 마무리 다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긴다면, 자, 이렇게 기쁜 표정이 나올 수가 없겠죠. 자, 베드로와 그 일행이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 추측이 됩니다. 자, 우리 5장 3절의 내용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 입장. 자, 이 지난 밤 한 마리도 못 잡고 겨우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저기서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더니 한 젊은 사람이 내 배에 탄다. 그렇죠. 이 상황이라면 이 쫓아내거나 거절하고 싶어도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부담감도 많은 상황이고, 자, 소득도 없고 밤새 고생만 하고 정말 이걸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고 싶은 상황인데 내 배에 오르시는 이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상 기록을 했을 때 처음 만나는 순간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자, 순종합니다.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이 당시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원하건 원하지 않던 간에 내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고 내 배로 예수님이 오셨고 내가 원하든 원하든지 않던 간에 이 가장 가까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어제 야근했는데 피곤해, 너무나도 피곤한데 이 베드로처럼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베드로와도 같은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피곤하든 않든 내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훈련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이기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결과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 5장 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여기까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직업, 여기 딱 그 사진을 보면 나오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목수. 지금 30살 청년이에요. 자, 이 베드로의 직업은 뭡니까? 이 베드로의 직업은 갈릴리 호숫가의 그 베테랑 어부입니다. 자, 낚시를 하는 사람들 중에도 프로 선수들이 있어요. 낚시에도. 근데 제가 이 월요일마다 이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마다 우리 아내는 출근하고 우리 아이는 학교 가고 그러면 저 혼자 남습니다. 자, 이때 그 처갓집 근처에 저수지가 있어서 이렇게 한 번씩 낚시를 하러 가는데 그 저수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가끔은 이 프로들도 와요. 그런데 그 저수지에 갈 때마다 매일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그 근처에서 양계장을 하시는데 이 베스를 딱 잡잖아요. 그러면 이 베스 한 3-4마리를 들고 닭들에게 사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 그 닭은 왠지 굉장히 단단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베스를 사료로 준다. 굉장히 막 이 근육질이고 엄청난 닭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항상 잡아요. 다른 사람들 다 꽝이더라도 프로들도 와서 못 잡는 날도 이분은 꼭 3-4마리씩 잡아가요. 자,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는 낚시꾼이라도 그 지역 주민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항상 갈릴리 호수, 오늘 이 본문에는 게네사렛이라고 나와 있지만 갈릴리 바다,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다 똑같은 지명입니다.
자, 매일마다 고기를 잡아서 언제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는 베드로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목수인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전문가 입장에서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일까. 그리고 지난 밤 내가 다 뒤져봤는데, 포인트는 다 다녀봤는데 한 마리도 없는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참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참 헛웃음이 나올 만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자, 여기서 호칭 잘 봐야 됩니다. 선생님이라 그래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께 하는 호칭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밤새도록 우리가 잡은 것 없습니다. 그런데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이 내리리이다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칼리소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억지로 막 끌려가듯이 막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자, 여기서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그 부분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만 뜻하는 게 아니라 3절에 나온 말씀은 있죠.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그 가르치심의 말씀과 4절에 있는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 아까 베드로의 상황을 잠깐 나눠봤었죠. 자, 피곤하고 지친 상태, 밤새도록 공친 인생. 자, 포기하고 싶은 상황. 나는 안 돼.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쏟을 힘도 없고 안 돼.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 스트레스 잔뜩. 내가 가장으로서 집에 돌아가면 그 장모까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집에 돌아가면은 그 부인과 자녀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부인과 이 가족들이 반기면서 뭘 물어보겠습니까? 고기 잡고 돌아온 가장 첫 대하는 그 가족들의 그런 모습들 생각해보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논 것도 아니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자, 그러나 포기하고 싶은 상황, 스트레스 잔뜩인 상태. 그러나 내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자,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번 더 힘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다들 그 영끌하고 비투하죠. 주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트코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많이 오르는데 떨어질까봐 들어가기는 그렇고, 또 다음날 뉴스 보면 막 5%라 그러죠. 비트코인 변동률이. 막 지난해 100만 단위에서 시작했던 게 5,400이 되네, 1억이 넘어갈 거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구도, 전문가도 얘기 못합니다. 전문가도 예측 못합니다. 자, 이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 힘이 빠져있는 상태, 포기하고 싶은 상태. 자,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는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업으로서 내 판단, 경험,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까지 베테랑 업으로서 겪었던 일들, 지난밤 가졌던 것들 전부 다 내려놓고 내가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번 더 있는 힘을 한번 짜내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더 잘 알지만, 내가 전문가이지만, 내가 이 방면에는 탁월하지만 이거 전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의 말씀 믿고 던지겠습니다. 자, 5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참 믿음이라는 거는 계산하고 따져보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은 막 이걸 갖다가 따져보고 그런 면도 필요하긴 하지만 신앙과 신학은 다릅니다. 물론 이게 같이 가야 되지만 신학을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이리저리 재어보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뭐 조건을 걸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믿는다 하는 그거는, 믿는다는 말은 네 편, 내 편, 어느 편이 유리한가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조건 네가 잘했든 잘못했든 나는 네 편이다. 이게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족들끼리 만약에 내 동생이 어디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형님이 가서 나서잖아요. 막 왜 내 동생을 건드렸어? 막 형님들이 나섭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동생이 잘못했어. 동생이 가해자야. 그래서 형님들은 그때 어떡합니까? 동생을 혼냅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형님들은 동생을 감쌉니다. 왜냐하면 내 동생을 믿기 때문에. 가족이 이런 끈끈한 유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데 고기 없는 거 압니다. 다 던져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내가 믿고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 이 믿음 가운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잭팟 터졌어요. 잭팟. 베드로 어제 밤새도록 다 해봤습니다.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습니다. 던지고 싶은데 다 던져봤습니다. 공쳤습니다. 완전 포기 상태. 얼른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피곤에 지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 배에서 타가지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이 귀한 사건입니다. 5장 7절을 보니까 이 고기의 양이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우리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까 5절의 호칭 기억납니까? 5절의 호칭?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선생님이라 그랬어요. 노란 글씨를 보니까 선생님. 자, 그런데 5장 8절에서 노란 글씨만 보니까 뭡니까? 호칭이 뭐로 바뀝니까? 주여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파란 글씨만 보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왜 이렇게 갑툭튀 고백을 했을까요? 갑자기 왜 이 고백을 했을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거 완전 반대 아닙니까?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고기를 많이 잡고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성공을 이루었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죠. 내 배에 내일도 오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자고 오늘 저녁에 올 테니까 내가 식사 좋게 대접할 테니 주님 한 번만 더 오십시오. 한 번만 더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납작 엎드리더니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우리 베드로 심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심정. 자, 예수께서 베드로 배에 오르시기 직전의 상황, 아까 그 스트레스 잔뜩인 상태. 자, 그 상태 아시죠? 베드로가 주님을 보지만, 무리들하고 보지만 나는 어제 밤새도록 고생한 것밖에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자, 오늘날도 돈 벌기 싫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돈 벌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이 돈 버는 것만큼 흥미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 번다 그러면 얼마나 할만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돈 못 번다고 타박하면 안 됩니다. 벌기 싫어서 안 버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나간다면 박수 쳐주고 기도해줘야죠. 이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 누구나 공부 잘하고 싶지.
공부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 아빠 유전자 받아가지고 내가 성향이 공부 성향이 아니라 운동 성향일 수도 있고 다른 성향일 수도 있는데, 그치? 나한테 잘 맞는 것이 공부가 아닐 수가 있는데 공부 잘 하고 싶지 학교 가면. 자, 사람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상대도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좋아하는데 쟤는 딴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상사병 걸린다 그러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베드로는 내 뜻대로 안 됐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에요. 얼른 집에 가고 싶은데 이 상황이 또 이상하게 변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예수님은 갑자기 4배에 오른 상황. 이때 베드로 심정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지금 잔뜩인 상황이거든요. 자, 아마도 처음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 심정은 좋은 마음으로 출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오버랩 시켜봅시다. 우리의 모습. 자, 내가 스트레스 가득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됩니까? 그렇죠. 스트레스 내가 많이 받은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엄청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배 됩니까? 아침부터 뭐 전쟁이 벌어졌는데 엄마는 빨리 깨우고, 야, 교회 가야 돼. 일어나 뭐해.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세수해야지. 씻어야지. 하면서 아침에 전쟁을 치르고 왔는데 스트레스 받은 상황에서 과연 예배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물론 멘탈 갑인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안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멘탈이 굉장하신 분들. 자, 그러나 내가 지금 마음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가, 진짜 하나님의 강권적인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냥 나 홀로 이런 상황에서 은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은혜와는 거리가 먼 모습. 자, 은혜 받을 상황이 안 되고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이 상황인데 내 마음이 이런데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 마음 복잡합니다. 저들처럼 말씀을 보고 있던 그런 상황 아닙니다.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못 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참, 우리도 이 예배 드릴 때 이 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예배 드린 후에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배 후에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어지는 듯한, 이성적으로는 설명하기가 힘든데 영적으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나의 노력, 나의 훈련 덕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을 같이 한번 봅시다. 5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 자격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때 주님의 대답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19절, 마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이 베드로는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 은혜를 누릴 상황이 안 되는 사람,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아무 낙도 없고 은혜와는 거리가 먼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자, 그 주님을 경험한 대로 너와 같은 사람, 너와 같이 은혜와는 거리가 멀고 너와 같이 자격이 없고 너의 고백대로 죄인인 사람들, 이제 네가 낚아서 구원의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너에게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우리 그 학생들은 사람 낚는다는 거 요즘에는 이상하게 쓰이죠, 그렇죠? 낚였네 하면 안 좋은 뜻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낚는다는 표현은 건져 올리는 걸 뜻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없는 사람을 은혜의 자리로 건져 올린다. 멸망으로 가는 사람 구원으로 건져 올린다. 그 역할, 너 자격 없지만, 너 은혜 누릴 그런 상황 안 되지만 너 이제부터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올리는 거,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는 것처럼 너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믿음 가운데 취한다는 말입니다. 자, 5장 11절, 이 일행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사람은 그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합니다. 자, 영끌에서 부동산하고 B2에서 주식하는 이유, 오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올인을 합니다. 확신이 있으면, 위험성이 있어도 사람이 그런 결단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서는 투자를 하는 그런 그 심성이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처럼 아무 낙도 없고 소망이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베드로의 상황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이제 올인합니다. 내가 평생을 바쳤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올인을 합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제자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만선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한 주간 스트레스 받더라도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자, 때때로 살아갈 때 우리의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스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먼저 돼야 될 것, 지난주 설교 제목이 순위였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채워주셨던 충만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삼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